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391장 부른 후에 허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스스로 다스리고 계시며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미세먼지와 독감 등 많은 나쁜 것들이 저희들의 건강을 해치려 하며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살인적인 전염병이 지구 전체에 창궐하여 수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5천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치료를 받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간들은 1년이 넘도록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지 못하고 기도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 이제야 소량의 백신을 개발하게 하심을 그나마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와 모든 국가들이 백신과 치료약을 하루속히 개발하여 지구상에서 이 무서운 전염병이 없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2달 이상 가정예배로 조촐하게 드리고 있으며 하루속히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참뵙기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며칠 후에는 주님 재단에서 예배드릴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사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 되어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할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 다 그 말씀 받아들여 은혜 받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때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조그마한 휴대폰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검찰과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기싸움만 하고 상대방 탓만 하고 다투고 있으며 국내적 저희로 힘들고 어려우나 정치인들은 모르는지 무식한 건지 아무 일도 못하면서 부산과 서울시장에만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민생은 살피지 않고 날뛰면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백성만 위하여 정치하는 정치인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곳에 봉사하는 손길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희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을 받으러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 이 시간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11조 주정헌금 유선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물질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각 가정에서 또 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었고 하시는 일마다 또 각 개개인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강케 하여 주시었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는 은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영상 새로 이제 설치했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금요일 날 설치했는데
그때도 테스트하고 어제도 테스트하고 오늘도 예배 전에 테스트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치한 분도 얘기하기를 주일날 예배 때쯤 되면 제일 긴장이 된대요. 이렇게 막 문의 전화가 오고 안 되고 막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보다 이제는 이제 새로 이렇게 영상을 새로 세팅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플하게 하고 좀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그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이 영상 설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각 기관 당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중한 것,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무엇보다도 많이 가졌어도 행복해야 되고 적게 가졌어도 행복해야 되고 행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인가요?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시죠. 올해 102세입니다. 102세. 잘 아시는 분이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뭐를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첫 번째로 뭐냐면 크게 보면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물질적인 가치는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만 알고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복권의 당첨자도 어떻게 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돈이나 권력 또 명예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도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100년 넘게 살아보시면서 이번에 느끼는 것이. 왜? 이 물질적 가치에는요, 또 돈, 권력 여기에는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이건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목이 마르는 거야. 물질적 가치는요, 갈수록 목이 마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는 거야. 1억이 있다가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그럼 더 자꾸 목이 마르는 거야. 그러면 1000억이 이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소유욕.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 권력, 재산을 거머쥘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라는 것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물질적 가치만 알게 되면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적 가치만 추구했을 때. 그래서 행복하려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적 가치만 알고 있으면 행복을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만족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하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비슷하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중에 첫 번째는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다들 자신을 챙기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 삽니다. 왜?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요, 이기주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딱 못 박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야.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행한가?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인격입니다.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격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요, 자기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잘 갖춰지면요, 그러니까 즉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인격의 그릇이 정해지는데, 그 인격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면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근데 인격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만큼 거기에 행복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인격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행복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두 번째 부류는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인격의 그릇, 인격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왜? 그래야지 거기다 뭘 담습니까? 행복을 담으면. 작게 만들어 놓으면 행복을 작게 담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언제일까요?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일 때일까요? 50대, 60대? 80대? 어느 시기가 가장 행복한 나이일까요? 김현석 교수님이요, 연세대 교수로 갈 때 3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한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은 자기 인생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때 나이가 그렇잖아요. 그때는 한 이제 정년하면, 은퇴하면 이제 끝났다. 60대면 끝났다. 그래서 당시에는 인생을 두 단계로 봤대요. 30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나머지 30년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인생을 두 단계로 봤다는 거예요. 30년 공부, 30년 일,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명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한 건 몇 세부터다? 60세부터였다는 거예요. 60세부터. 글도 더 잘 쓰게 되고요, 사상도 올라가고 존경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열매 맺을 때래. 열매. 이게 60세, 열매 맺을 때가 60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말한답니다. 인생의 사회적 가치는 60부터 온다. 60부터 온다. 그래서 60을 넘어 90까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60부터.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정신적 가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닌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물질적 가치에 있다고 합니까? 물질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가치에 있다고 합니까? 아시겠죠? 뭐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인지.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근데 이 항상 있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왜 사랑이 제일일까? 항상 있는 것 중에, 정신적 가치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는요,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은사는 매우 높게 평가되는 은사였습니다. 그 당시 방언 매우 높게 평가됐어요. 지금은 너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난도질도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우 높게 평가되는 은사였는데, 근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은사도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이 뭡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또 구제를 하고 막 구제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예. 아무리 좋은 능력 갖고 있고 은사가 있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 있는 것이 신망애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한번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 항상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믿음, 구원의 조건이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티켓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티켓.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사람들의 인생의 겉은 비슷합니다. 근데 겉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달걀 벼면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지 못해요. 유정란이 나오는 거예요. 유정란이. 우리 인생이 겉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유정란 인생이 있고 무정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정란 인생이 돼야 돼. 유정란 인생. 유정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믿음이 있는 인생. 믿음이 있는 인생. 믿음이 있는 인생. 유정란 인생이요, 천국 티켓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겉모습은 똑같지만 무정란이면 안 돼요. 무정. 이거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두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는 떠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다녀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요,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또 뛰어넘어요.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인생,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고. 소망이잖아. 뭔가 비전이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아니, 이 땅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난이 있어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좀 참으면 더 좋은 것이 넘어오는 것이니까. 근데 항상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라고 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덕목은 뭡니까? 믿음과 소망.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 뭡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했죠. 행복의 조건 두 번째 뭡니까? 이기주의자가 행복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타주의자, 이타주의.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이지선 교수님 있죠. 이지선 한동대 교수님이 됐더라고요. 그 전에 막 전신 3도 하상 입었잖아요. 술 먹고 난폭운전한 차에 치이면서 불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전신 얼굴도 그 참 그렇게 됐고, 잘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 그랬답니다. 작년에
왜 사는 게 재미없는지 알게 됐답니다. 왜 사는 게 재미없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40이 되면서요, 사는 게 재미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전에는 살아있는 기쁨을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지금은 우울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분들이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대요.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우리 이미 한번 만났으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지선 교수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야, 나 사는 것도 빡빡한데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등 떠밀려서 가게 되었답니다. 어디를 가게 되냐면 수용자 자녀들, 그러니까 감옥에 간 뭐 부부가 다 갈 수도 있고 한 명만 갈 수도 있고 수용자 자녀를 돕는 기관, 세움이라는 기관에 갔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그 수용자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연하는 데도 가보고 맛집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한강에 소풍도 가고 막 그랬대요. 연말이 되었답니다.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 중에 내성적인 아이가 있더래요. 내성적인 아이가 시를 써가지고 왔어요. 시를. 그 시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용자 그쪽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지선 교수님하고 여러 사람들 간 사람, 그 사람들하고 수용자 자녀들이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아주 서먹하고 서늘했다면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이는 봄처럼 따뜻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봄이었는데도 관계가 서먹하면요, 뭡니까? 겨울 같은 거야. 시간이 지나가지고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시간이 지금 크리스마스 때 겨울이 지났는데 추워야 되잖아요. 근데 봄처럼 따뜻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마음에 허무함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서. 이 아이들은요, 이 세움이라는 수용자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요, 아이들은 완벽한 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다시 힘이 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기주의 사랑하는 거, 이타주의로 사랑하는 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인격의 그릇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 인격이 크게 크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성경에는 600가지가 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더 줄이면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이 사랑은요, 오늘 7절에 보면요,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생겨.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사랑이요, 믿음, 소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님도 한 가지 계명 압축하면 뭐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는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아닌가요? 사람들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참 이 사랑 젊었을 때는 이 무슨 사랑이냐, 능력이 중요한 거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 근데요,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돼. 자기 몸을 다 내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형식이 되는. 부부 생활도요, 사랑이 없으면 참 힘든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괴로워요. 삶이 힘들고 어두운 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삶이 힘든 것이 낫지. 일을 해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반려견들 많이 데리고 있잖아요. 반려견들도 이제 코로나19에 걸린대요. 강아지, 개, 고양이가 제일 코로나19 걸린다면. 왜? 사람하고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전염이 되는 거. 근데 보면 버려진 개들 있잖아요. 버려진 개들, 이건 개를 버린 게 아닙니다. 뭐를 버렸을까요? 사랑을 버린 거야. 사랑. 개를 버린, 겉으로는 개를 버린 거이지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개가 버려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버려. 사랑이 있으면 이 장에 있는 개도 다 키웁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분은 그 문제 있는 개를 갖다 키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2살 정신적으로 2살 된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적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정신 연령이 2살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복잡한 건 말씀드리긴 뭐하고 단지 하나입니다. 제가 그거 참 이런 분도 있었구나 하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성실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하기를 야, 너 비록 내 생질이지만 너 월급을 줘야 되겠다. 연봉을 줘야 되겠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삼촌 저 연봉 필요 없어요. 월급 필요 없어요. 외삼촌 작은 딸 있잖아요. 그 라헬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결혼해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건으로 연봉 대신으로 7년 동안 일을 해요. 7년 동안. 근데 7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더라 그럽니다.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한다 그래도 결혼했는데 나중에 밤에 결혼했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언니. 레아예요, 레아. 그래가지고는 이 라반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 풍습에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다시 7년 더 봉사해라,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를 쏘겠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나 결혼 안 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7년 동안 또 라반을 외삼촌을 섬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100년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왜? 사랑.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어떻게 쉽게 설명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난로 위에서 1분은 1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미인가의 1시간은 1분처럼 느껴진다. 똑같은 1분이에요. 근데 뜨거운 난로 위에 있을 때는 1시간처럼 느껴지지만 1시간보다 더 느껴지겠죠.
미인과의 한 시간은요 1분처럼 느껴진다. 아니 1분이 아니라 몇 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금방 가잖아요. 금방 시간이 가는 거예요. 타향살이가 참 야곱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며칠처럼 7년 동안 또 7년 14년 동안을 일했지만 며칠처럼 여겼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걸까요? 요새 뭐 KTX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제일 빨리 가는 것입니다. 제일 빨리. 금방 가요. 비행기 타고 가도 뭐 이제 비행기 타고 1시간 하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2-3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가용 운전하고 가면은 막히면 뭐 10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자기가 느끼는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이렇게 빨리 왔지? 제일 빨리 가는 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노동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연봉 때문일까요? 야곱은 사랑 때문이에요.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일 먼저 사랑을 택했어요. 사랑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돼요. 사명에 대한 사랑. 왜?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사랑. 앞에서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이어서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90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90 이후에는. 90 이후에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로 건강 때문이라는 거. 주로 건강 때문.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60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뭐 이제 성인병이죠. 혈압, 당뇨, 치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60 넘어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세부터 잘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50세 이후부터. 그럼 90까지는 다 간다고 합니다. 90까지. 90세까지는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술이 발전했으니까 나중에는 뭐 100세까지도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게테가요 파우스트를 쓰기 시작할 때 의사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했어요. 근데 게테는 이 책을 완성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간 더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테가요 이 파우스트를 다 쓴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3개월 있다가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한 13년 더 있다가 살았어요. 더 살다가. 왜? 이 책을 써야 된다는 사명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에 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의 그 기자가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뭐든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노력에 따라서 정신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신 관리를 잘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몸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정신이 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강연하기 위해서 지방에 종종 간답니다. 지방 유지를 만난대요. 장관 지낸 사람, 교수 지낸 사람. 이야기해 보면요 다들 이 김영석 교수님보다 정신이 늙었대요. 나이는 김영석 교수님 제일 많은데 정신이 늙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장관직을 끝내고요 정년퇴직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요 공부를 안 하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는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일과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꼭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도 포함되겠지만 꼭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서하는 것도 있고 취미 활동하는 것도 있고 취미도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100년 살아보니까 알겠더예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 가장 건강한 친구 주변에 보니까 일하는 사람, 친구, 독서하는 친구, 취미 활동하는 친구들 가장 오래 살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적 가치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 잠깐 생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신적 가치란 뭡니까? 정신적 가치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사랑.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행복이 나온다. 사랑에는 뭐가 있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사랑에는 행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차별입니까? 차별이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잖아. 끝까지 사랑.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이 한 주간 앞으로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10년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었고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기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정신적인 그런 인격의 그릇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 바닥에 사랑 없는 가운데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보여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바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고 사랑에 대해서 또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얻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분들 참빛교회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